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0면에 있는 예레미야 12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주와 함께 달리자라는 제목을 주와 함께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찬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절만 제가 보았는데,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사실 예레미야서는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잘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다 말기의 사회상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의 삶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세월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우리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듯한 이런 오해가 예레미야서를 잘 듣기 어렵고 또 설교되어지기도 많이 꺼려지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가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좀 깊이 보자면 이 예레미야서는 매우 은혜롭고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2장을 보는데, 예레미야서 1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고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잘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좀 안 돼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나요?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나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12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한 주간 좀 쉼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보다 매우 잘 사는 나라를 버스 타고 좀 다녀왔어요.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갖는, 이렇게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바삐 움직일까?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분명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뭘 아시는 걸까요? 그 안다라는 범주에는 우리의 힘듦, 고통,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괴로움, 어떤 번민에 사로잡힐 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면까지 아실까?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까지도 주님이 다 아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왜 아시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켜만 보실까? 왜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가 설교의 주제가 인내, 기다림,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그와 연결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이 괴로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도가 뭔가, 오늘 12장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 하나님의 답변에 녹아 있어요. 그 5절이에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약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심지어 말과 경주에서 이길 정도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보행자, 걷는 사람이죠. 함께 걷는 사람과 같이 달려도 만약 피곤하다면, 그런 것에조차도 힘들어하고 피곤해 한다면 과연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는가? 평안한 땅에서 우리는 평안히 살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냐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닌 영적 군사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 괴로움 나도 알아. 그런데 아프지만, 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너가 더 강해지길 원한다. 너는 지금 훈련 가운데 있어. 나는 지금 너를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널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모르셔서, 우리의 힘듦을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소 진부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본문과 연결되는 탁월한 성경이 있죠. 창세기 보면, 제가 요새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창세기를,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 갔던 요셉을 형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맏형인 루벤의 간곡한 만류에 의해서 그는 빈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37장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던져진 웅덩이에 형들이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웅덩이의 용도는 물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웅덩이가 깊이가 4, 5m 이상 되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곧 죽음이고, 그곳에 물이 잠겨져 있다면 요셉은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결국엔 지쳐서 물속에 가라앉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에요.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물에 갇혔지만 그 속에 물이 없어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의미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12장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의 배경과도 동일한 겁니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 고통, 아픔,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는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자면 우리밖에 모르세요. 우리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여 깊은 수렁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힘이 들고 지치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질문한 것처럼 너무 부조리함이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모르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을 모르셔서 잠자코 계신 게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의 찬양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열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빈들에서 홀로 서 있을 때, 정말 허탈해하고, 심지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를 보고 계시기나 하나? 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고 그때가 주가 일하실 때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그 아픔,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가 겪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끝도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 높여진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높인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구덩이에, 웅덩이에 쳐놓는다?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원어를 깊이 묵상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 던진다는 의미가, 우리는 내던진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집어 던진다, 뭔가 가치 없거나 싫은 것을 이렇게 던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름에 쓰여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창을 던져서 목표물을 꿰뚫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왜 예레미야 이름이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두 번째 의미는요, 예레미야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새로운 발흥하는 나라 신바벨론,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건만 오히려 매국노 취급당하고 역적 취급당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목표물에 예레미야를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던지신 거예요. 버린다는 의미에 내던진다는 게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 꽂히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그 이름값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대로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름값만 해도, 정말 이름에 걸맞는 삶만 살아내도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이제 지치고 힘들대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이게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든대요. 그때 누가 답글을 달았어요. 선교사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답글을 단 걸 봤어요.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뭐 거창한 선교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예레미야가 패역한 유다 말기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말도 안 돼요.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요, 매국노 취급당하고 역적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죠. 우리의 삶이 캄보디아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뭘 거창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캄보디아에 내던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걷는 사람과 같이 지나면서도 힘들다고 헉헉대는 자가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할 만큼 힘 있는,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를 통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삶,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거꾸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라 받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와 함께 달리기, 주님과 함께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에 담긴 말씀, 여전히 이 말씀이 부담되고 여전히 이 말씀이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여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깊이 깊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던짐을 받은, 내던짐을 받은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 심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히는 아주 날카로운 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살아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와 달리 그가 선포했던 말씀보다도 그가 살아냈던 그의 삶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신정론,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에 집중하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 온통 말이 안 되는 모습들만 난무합니다. 여기저기서 조국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경제가 폭망한다, 정치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온갖 두려움과 온갖 소리들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시리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처한 환경 때문에 짓눌려 있는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이 질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가며 존재 자체의 유무를 놓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목양하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하는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지만 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모여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소명 따라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고와 아픔,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전쟁의 포화 속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힘있게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금요 기도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은 오늘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좀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더 힘들고 괴롭고 더 아픕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다. 바로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행자와 동행하며 함께 달려갈지라도 그것이 피곤하다면 과연 어찌 말과 능히 함께 달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마와 경주할 정도로 힘있는 강인한 근육을 소유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의와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고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삶을 동경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삶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 아닐진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너무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와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는 힘있는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한 곳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 것이지만 그러나 요단강이 넘칠 때, 정말 격동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요동치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안주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반성경적인 것을 꿈꾸고 반신앙적인 것들을 동경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무능함과 게으름과 자기 연민에 빠진 이 잘못된 의로움들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 던지고 격동하는 물결 속 요단강이 넘치고 번넘하는 그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천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아버지 우리 신앙의 본연의 그 열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야성적인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되살려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고 겁내고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땅의 선지자들 위하여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선교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름만 무늬만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 위해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그들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자처럼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목양 한인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한인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목양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모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하나님의 힘있는 군사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분명한 소명, 어중간한 그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에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 힘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있는 공동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돌봅니다. 하나님, 질병과 또 연약한 처지, 여러 환경 아버지 주님 그 처지에 놓인 자마다 세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세임 주시며 그 병상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깊이 있는 아버지 교회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픔이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감사가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 그 눈길이 머무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가 우리가 힘이 빠져 아버지 지쳐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준비시키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힘이고 아버지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실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일일이 그 하나하나의 답을 구하기보다 그 모든 원인자이신 모든 결론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직접 바라봅니다. 그것에 욥이 경험했던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 해결되고 사라졌던 것처럼 내 인생의 실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에 동참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의심, 고통, 괴로움, 좌절, 낙심,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그런 모든 불신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를 악망하며 주와 함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던졌던 질문, 실존적인 질문 앞에 늘 괴로워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 낮아진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의도는 우리를 나약한 온실의 화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힘있게 도약하고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과는 다르게 정말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참된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힘있게 살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약하는 삶,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훌륭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이실진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신이 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했던 불신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름에 걸맞는 주를 높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말씀의 창이 되어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 선교사, 복음 전파자, 증인의 삶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매일보다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세임 얻고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 예배로 또 같이 대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